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를 관리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인가, 이게 깨부숴야지요. 원석이 이런 건 깨부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돌짝밭인가, 돌짝밭이 원석이죠. 여기는 이제 길가의 밭인가, 그 길가의 밭도 쟁기질을 해가지고 갈아 엎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 이거 가시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엎어버려야 돼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밭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주여 오늘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아무리 기경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았,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밭을 갈아놨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내가 좋은 마음밭을 기경했는데 우리 안에는 또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요,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삼기노라. 두 법이 있어요. 두 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전쟁터야. 여러분, 멀쩡하게 지금은 다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고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눌러버릴 때는 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은 항상 편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죠,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몸은 어떤 몸이 되느냐? 생명의 몸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요. 이 고백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옛날에 율법으로 살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유대교적인 그런 아주 철두철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래봤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온전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온 게 아니라 내 의와 내 어떤 그 공명심,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자신의 몸은 사망의 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의로우려고 하는 자,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요.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뭐라고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요, 사망의 몸. 이게 죄악의 공장이라니까. 우리 안에 그냥 언제나 사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야. 로마서 7장과 8장은 완전히 그냥 그 어떤 그 분기점이 딱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는 전혀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 No. 천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하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런 갈등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다 그냥 무조건 평안하고 다 순종하고 다 우리가 율법적에서 의롭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니지요. 서장로는 예수 믿자마자 그냥 저절로 의로워져 버리고 저절로 그냥 생명의 성령이 입어서 다 승리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해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우리 몸이 이 사망의 몸이 될 때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 한 번 믿어버리면 갈등도 없고 다 사라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원파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자마자 죄도 안 지어, 죄에 대한 갈등도 없어. 예.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철저하게. 구원파의 이론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도 구원을 못 받았어. 예, 바울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여기 소목사 다 구원 못 받아.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 죄도 안 지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냥 하나의. 로마서 여러분 7장 8장의 바울의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간적 순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차원에서의 고백인 면도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니, 예수 믿는 뒤에 이런 갈등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고백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은 후에도, 왜란 유대교의 잔재 육신의 이 소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후에도 이런 갈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바울도 인간인데요, 더구나 유대교 출신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잔재가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요. 예? 오죽하면 어떤 분은 그냥 절에 30년 40년 다니다가 어쩌다가 이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는데 그거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가고, 아이고 우리 주지 목사님. 잔재가 있어요, 잔재가.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만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하지 않는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지 않는가, 이 얼마나 선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계명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넘어지네. 아니, 내가 내 의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이 사망의 몸이 되고 그냥 죄와 사망의 법칙이 나를 눌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루아침에 확 하는 게 아니요.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복음의 권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승리의 삶이구나, 이것이 감격의 삶이구나,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복음의 탄생. 그래서 그 설렘과 감격으로 그는 마침내 로마서 8장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감격,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고백입니까? 우리와는 좀 신학적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오치만이 특별히 교회론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가 중생이라든지 거듭남, 이거는 뭐 정말 중국의 위대한 전도자였죠. 우리와 개혁신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 오치만이가 그냥 춤을 춰버린 거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러면서 말이요, 막 그냥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아줌마한테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깨닫고 정말로 깨달아지면 언제나 개선 장군처럼 황홀한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자유하며 죄와 모든 사망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기 이제는 정죄 없습니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자, 어쨌든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특별히 바울의 죄에 대한 고백, 갈등, 이건 전부 다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을 지금 잘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훗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승리의 삶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냐?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다 하지만 그 율법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알고 능력을 알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아니요. 근데 이 생명의 법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법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기 전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그냥 완전히 사망의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야. 근데 이 율법이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의 차원의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죠. 근데 그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 자체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여러분,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화적 기능으로서의 그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율법, 그런 차원의 율법, 이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첫째로 율법은요, 언제나 죄를 다스리고 주장하며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울타리, 성화의 계명으로 지키는 율법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생명의 법과 상관없어. 자기가 의로운 척, 자기가 말이요 경건하고, 자기가 아주 그냥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자기가 그냥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요 율법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율법이 우리를 완전히 뭐요, 가만히 틈을 타다가 있다가 우리가 아이고 지 힘으로 공명심을 가지고, 종교적 명예심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자기가 뭐 지켜가지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율법이 딱 보고 있다가, 죄가 보고 있다가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딱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이 로마서 7장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요, 율법이 오히려 범죄의 기회와 빌미를 제공해 준다는 거요. 기가 막힌 말씀,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로마서 7장 11절, 이거 정말 한번 잘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의 경건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고, 위선자들이 있잖아요. 막 자기가 착한 척, 자기가 막 경건한 척, 자기가 의로운 척,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계명과 계율을 잘 지켜요. 그리고 그걸 막 주장하고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한테는 죄가 딱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저 새끼 봐라, 저 위선 떨고 있네, 아이고 어쩌면 그래, 너는 나를 닮았어. 그리고 뭘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한단 말입니다. 아이 참, 이게 뭐요? 한마디로 말해서 탐심입니다. 이게 자기 우상이죠. 자기 우상. 예. 자기 우상, 자기 종교적 탐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순교도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이 공명심이 얼마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그냥 싹쓸이버렸는지 몰라요. 이 소화적 영웅심, 스타플레이. 예.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교단이 깨지고,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율법이 죄와 사망의 힘으로 압박을 해버려. 이제 압박을 해버려. 압박을 해버려. 아니 내가 그렇게 율법대로 살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내가 대단히 아주 그냥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근데 왜 그렇게 내 속에 내가 많은지 몰라.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 보람이 있고 행복해야지요. 중독과 올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중독은 하면서 후회하는 거야. 하면서 후회하네.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중독. 근데 올인은 만약 날마다 할 때마다 뭐냐면은요, 행복해요. 하고 나서도 행복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뭐 거룩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홀릭. 언제나 올인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사람 누구나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자, 한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의로워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지가 앞서 나가고, 예수님의 은혜보다 지가 더 잘났고, 지 힘으로 성공하고, 지 힘으로 존경을 받고, 그렇다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죠. 당연히. 아니, 저도 원래 본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착하든지.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되고, 이마저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래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떠나서 하나님 없이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의로워지고 지가 스스로 막 종교의 교주처럼 자기가 혼자 말이요, 이러면 그건 뭐냐?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응? 그러면 계속해서 율법이 내 공명심이, 내 명예심이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에라 이 새끼야, 너 네 잘날라고 네 이름 내려고 그랬지? 아유, 네 똑똑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내 마음에 공허함과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지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니까. 지가 율법을 지켜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이 선악과 과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참,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래. 그래서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차원의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곤고해져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되고 여전히 자신의 몸은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면서도,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면 이제 싸우고 팍 터지고 깨지는 거죠. 그냥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가 되어가지고 뭘 그렇게 자기 주장들이 많은지 몰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에도 은혜를 나눠줘야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무 중세적 사고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야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언제나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두 법이 있지만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때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 공명심과 열심에 빠져버리면 나의 내면을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몰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요. 내면 세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내가 많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하는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죄 옛서차 허여 내는요 주의 번역 시험을 이기고은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번역 주의 피 믿음 주의 피.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요. 내 공명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요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복음의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다시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아니면 또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인도와 감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리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내가 내 원칙을 정해놓고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것도 자기 계명이야. 내가 정해놓은 계명 다 박살나는 거요. 성령께서,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데라가 경계선을 딱 정해놨어. 어디에? 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거 뭐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눌러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 아니야. 여기가 경계선이 아니야.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위대한 초청을 한 거야. 위대한 초청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요. 이게 위대한 믿음의 세계고, 구약으로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당연히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경계선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계명이 저절로 지켜져 버려. 그냥 원리에 의하면 저절로.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가 우리 안에 딱 지배를 하는데, 이게 아직도 이놈의 육체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무슨 어디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어디 가서 술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저질적 차원.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지식인처럼 행세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남들은 나를 경건하게 보고 남들은 나를 깨끗하게 보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만 내가 나를 공격해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공격해. 나를 미워합니다. 근데 이 미움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제 확대가 되면
이제 자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언제나 이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언제나 주님의 보혈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요, 이게 공격성이 자신을 향해 나타나는, 나는 의로와 또 이상하게, 그러면 남을 향하여 막 공격성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누구를 꼬투리를 잡고 누구를 말이야 그냥 씹어 돌린다고, 죄송합니다, 누구를 물고 막 그냥 늘어지면서 맨날 그냥, 그럴 때마다 율법이요 딱 지키고 있다가, 죄가 지키고 있다가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율법을 통하여.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까? 오죽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기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청교도적인 가치와 신앙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 근데 그렇게 경건했던 청교도인들도요, 자신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길이 사라지다 보니까 남는 건 뭐예요? 계율과 규율밖에 없어요. 그 엄격한 규율과 계명,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컬컬하고 교인들도 컬컬하고 분명히 계명을 지키고 규율을 지켰어요. 청교도적인 규율을 분명히 지켰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심령이 컬컬하고 메말라가기 시작한지 몰라.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몇 사람만 보이도 서로를 증오해요.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버리고 계율과 계명의 껍데기만 붙잡았구나. 그러면 이제 부흥의 불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계율과 청교도의 교율을 지켜도 우리의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한데 왜 우리는 모이면 싸우고 왜 이렇게 분열한단 말인가? 다시 부흥의 불길을 사모하자. 다시 성령의 불길을 사모하자. 바로 이런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사모함의 운동이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령의 법을 찾은 거예요. 생명의 법을 찾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 내 내면에는 지금 어떤 법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왔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성령운동하고 부흥운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죠. 아니 60년대 70년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부흥회 하면요 뭐 20년 30년 바깥에서 막 그냥 뭐 먹을 거 끓여 보리죽 끓여 먹으면서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여름과 신년에는 말이요 막 부흥회 어디요 기도원에는 막 인산 은혜를 이뤘고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한국교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부흥의 불길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는 건 뭐요? 계율이야. 남는 건 규율만 남았어요. 다투고 싸워요. 마음에 안 들면 끄떡하면 아이고 저도 이게 총회장을 해보니까 면직을 함부로 시킬 수가 없어요. 면직은 분명히 드러난 어떤 교리적인 것이라든지 그런데 그냥 기분 나쁘면 서로가 서로를 그냥 면직시켜버려요. 그냥 정죄하고. 이거 참 이게 우리 총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 번 분열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도자를 스스로 무너뜨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어른이 없어요. 한국교회. 뭐 어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 퍼블릭 굿즈. 그러니까 뭐 누가 지도자로 인정하고 말건 간에 계속해서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세우는 길을 가는 거예요. 탑 메시지가 없어요. 원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다들 잘났다고. 이게 뭐예요? 지도자를 무너뜨린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분열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분열의 대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막 내부 트러스트 이질 집단들이 막 생겨가지고 막 서로가 서로를 공격,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건 전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돼.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뭘 사모느냐?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이럴 때 예수의 생명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여 우리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여러분, 나는요 진짜 성령의 불길이 정말 타오른다면, 나는 물론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다 해야 돼.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그 방패는 전천후 방패를 말해요. 방패는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천후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게 욕망이 아니라 경험적인 고백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우리가 이기심이 아닌, 욕망이 아닌, 공명심이 아닌, 종교적인 자기 인간적인 그런 욕구가 아닌 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한 그 집회에는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스크가 되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막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그냥 이게 참 갸륵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안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 진짜 감사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 까짓것 뭐 고발 좀 당하고 뭐 벌금 좀 물면 뭐 어떻습니까? 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러나 확진자가 나와버려, 몇십 명도 아니고 막 그냥 그렇게 엄청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수치가 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어떤 사람은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다. 그 믿음은 또 내가 또 인정은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회가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회가 바라보는 국민이 언제는 국민 눈치를 보고 사회 눈치를 보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유대교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지, 온 민중들은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얼마나 기독교와 칭송을 받았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이라니까요. 본질. 지금 뭐 오늘 이곳에 나온 분, 못 나온 분, 우리 공간에서 드리건 간에,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드리건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생명의 법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오늘 자신들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모두 부흥의 불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근데 이상하게요, 아무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우리 안에 부흥과 성령의 불이 넘친다 하더라도 막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이게 이상하게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상하게 이 불이 꺼진다니까. 이 불이 꺼져. 참, 이 불이 꺼져요. 이 불이 꺼지면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될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참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럼 목사님,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런 것도 공명심입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격려받고 칭찬받고 위무받아야지. 그러나 그것이 종교의 경지로 가서는 아니 된다 이거요. 종교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거요. 아니 되지요. 아니 되옵니다, 성도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딱 하나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는 생명의 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찍이 약속해 주셨다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법을 준다고. 자,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요, 그냥 주님의 영을 받으면 돼요. 쉬울 거 없어. 오늘 지금 로마서가 막 법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생명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말씀의 원리와 세계로 따라가면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화로서의 율법이 지켜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냥 계명이 지켜지는 거요. 그냥 의로워지는 거요. 헌신을 하면서 갈등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영, 그 성령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 평화의 영이 막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절로 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해서 은혜스러워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주님 떠나면 못 살아. 주님 없인 못 살아. 사랑해 주님을 살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영성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떠나가면 내 생명은 어때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죄와 사망의 법이 꿈틀거리나 하겠선지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뭐냐? 생명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표현만 다르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생명나무의 법이, 생명의 원리가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틈도 못해.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어요. 블레셋 복병처럼 우리 옆 주변에 말이야. 그럼 언제는 싸울지 몰라. 근데 언제 싸우느냐? 이제 이게 결정적 계기가 다가올 때 싸우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몰라요. 불평을 해야 하고 싶을 상황이 와요. 안 하면 나 원망하고 절망하고 싶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과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할 때가 있어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괜찮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다 있으면요, 우리 내면 세계에서 모든 게 That's okay, everything okay. 자,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욕망,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면 세계에 언제나 여러분들은 개선 장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